관세음 보살 보문품.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해 합장을 하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게 되었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이르셨다. 선남자여, 만약 백천만억의 한량없는 중생이 여러가지 괴로움을 받게 되었을 때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명호를 부르면 관세음 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에게 해탈을 얻을 수 있게 하느니라. 만일 이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지니고 외우면 큰 불 속에 들어가게 될지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 보살의 위신력 때문이니라. 또 큰 물에 빠져 표류할지라도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느니라. 만일 백천만억의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기 위해 큰 바다로 나아갔다가 모진 바람을 만나 배가 나찰기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자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찰의 환란에서 해탈하게 되나니 이러한 인연으로 인해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게 되었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몸에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해치고자 했던 이의 손에 들린 칼과 몽둥이가 조각조각 부서져 해탈을 얻게 되느니라.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들이 와서 사람을 괴롭히고자 하여도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면 이 모든 악기들이 악한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조차 없게 되거늘 어떻게 해를 입힐 수가 있겠느냐. 또 어떤 사람이 재가 있거나 재가 없거나 수갑과 쇠고랑과 형틀 등의 그 몸을 결박당하게 되었을 때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모두 끊어지고 부수어져 곧 해탈을 얻게 되느니라. 만일 삼천대천국토 속의 도적대가 가득한 험한 길을 한 상주가 여러 상인들을 거느리고 값진 보배를 휴대하여 지나갈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선남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일심으로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부르십시오.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들을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대들이 그 명호를 부르면 틀림없이 도적대의 피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함께 나무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그 명호를 부르는 공덕으로 곧 해탈을 얻게 되느니라. 무진이여, 관세음 보살 마하살의 위신력은 이와 같이 높고 크느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음욕심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음욕을 여의게 되고 성을 잘 낼지라도 항상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냄을 여의게 되며 어리석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 보살에게는 이와 같은 대위신력이 있어 넉넉하고 풍족하게 이익을 베풀어 주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늘 마음으로 그를 생각해야 하느니라. 또 만약 어떠한 여인이
아들을 얻고자 하여 관세음보살에게 예배하고 공양하면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고 딸을 얻고자 하면 문득 인물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딸을 낳으리니 그 자녀들은 숙세의 덕의 근본을 심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느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약 어떠한 중생이라도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나니 이와 같은 까닭으로 중생들은 마땅히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수지해야 하느니라. 무진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다시 그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을 한다면 내 생각은 어떠하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적겠느냐? 무진의 보살이 아뢰었다.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르셨다. 만일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있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 지니고 한때라도 예배 공양을 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꼭 같아 다름이 없으며 백천만억 겁이 지날지라도 그 복은 다함이 없느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과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사바세계에서 눈이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시며 그 방편의 힘은 어떠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이르셨다. 선남자여, 관세음보살은 모든 국토의 중생들 중에서 부처의 모습으로 응하여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부처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벽지불의 모습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성문의 모습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성문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라. 범천왕의 모습으로 응하여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모습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자제천의 모습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대자제천의 모습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천대장군의 모습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사문천왕의 모습으로 제도를 해야 할 이에게는 비사문천왕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라. 인간세계 왕의 모습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인간세계 왕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모습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장자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거사의 모습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거사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재상과 같은 관리의 모습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재관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바라문의 모습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모습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장자, 거사, 재관, 바라문의 부인 모습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그들 부인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동남 동녀의 모습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라. 또 천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빈 등의 모습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 용 등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집근강신의 모습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집근강신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라. 무진이여 공덕을 성취한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모든 국토를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케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공양해야 하느니라. 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급한 환란에 처했을 때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나니 그래서 사바세계에서는 그를 일러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는 이라고 하느니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관세음보살께 공양을 올리고자 하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수많은 보석으로 이루어진 백천냥금의 가치를 지닌 목걸이를 풀어 바치면서 말하였다. 어진이시여, 이 법시의 진귀한 곱의 목걸이를 받아주소서. 관세음보살이 받으려 하지 않자 무진의 보살이 다시 말하였다. 어진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이 목걸이를 받아주소서.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이르셨다. 마땅히 무진의 보살을 비롯한 사부대중과 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을 불쌍히 여겨 목걸이를 받도록 하라. 그러자 관세음보살은 사부대중과 천, 용, 인비인 등을 불쌍히 여겨 목걸이를 받은 다음에 둘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불께 바치고 한 몫은 다보열의 바쳤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에게는 이와 같은 자제한 신통력이 있어 사바세계를 자유로이 논이느니라.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묘한 상호 두루두루 부족하신 세존이여, 제가 다시 여쭈오니 그 어떠한 인연으로 저 불자는 관세음의 이름을 얻게 되었나요? 묘한 상호를 두루 부족하신 세존께서 개송으로 무진의 보살에게 답하셨다. 어디에나 응연하는 관세음의 묘한 행을 내가 다시 설하리니 마음 모아 잘 들어라. 관세음의 큰 서원이 바다같이 깊은 것은 부사이한 오랜 세월 천만억불 모시고서 맑고 밝은 대원들을 발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너를 위해 간략하게 설하리니 관세음의 이름 듣고 그의 모습 바라보며 마음 모아 지극하고 관절하게 생각하면 능히 모든 괴로움을 남김없이 멸하리라. 가령 어떤 사람 있어 해치려는 생각 품고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밀어 넣더라도 일심으로 저 관음을 생각하는 힘에 의해 불구덩이 문득 편해 연못으로 바뀌니라. 만일 넓은 바다에서 정처 없이 헤매면서 용과 귀신, 물고기의 재난 속에 처하여도 일심으로 저 관음을 생각하는 힘에 의해 성난파도 속에서도 죽지 않고 무사하며 스미산과 같은 높은 봉우리에 서 있을 때 어떤 이가 갑작스레 밀어떨어질 때라도 일심으로 저 관음을 생각하는 힘에 의해 해와 같이 허공 중에 머무르게 되느니라. 흉악스런 사람들이 뒤쫓아와 피하다가 금강산과 같은 데서 굴러떨어질지라도 일심으로 저 관음을 생각하는 힘에 의해 몸은 물론 털끝 하나 상하지가 않게 되며 원수들과 도둑들이 주위에서 에워싸고 제 각기의 칼을 들고 해치려고 할지라도 일심으로 저 관음을 생각하는 힘에 의해 도둑들이 마음 돌려 자비심을 일으킨다. 나라법에 잘못 걸려 벌을 받는 고난 만나 형을 받고 죽을 때가 임박했다 할지라도 일심으로 저 관음을 생각하는 힘에 의해 칼날 등의 흉기들이 조각조각 부서지고 불행하게 옥에 갇혀 큰 칼 쓰고 앉았거나 손과 발이 쇠고랑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일심으로 저 관음을 생각하는 힘에 의해
시원스레 풀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주술들과 저주들과 여러 가지 독약으로 해치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할지라도 일심으로 저 간음을 생각하는 힘에 의해 오히려 더 그 사람이 해를 입게 되느니라. 흉악하기 그지없는 나찰들을 만나거나 동룡이나 여러 악기 부딪히게 될지라도 일심으로 저 간음을 생각하는 힘에 의해 그 무엇도 그를 감히 해칠 수가 없게 되고 고악스런 짐승들이 사방에서 에워싸고 날카로운 이빨들과 발톱으로 위협해도 일심으로 저 간음을 생각하는 힘에 의해 아득하니 먼 곳으로 흩어져서 달아나며 살모사 등 독사들과 정은갈들의 독충들이 타는 불의 연기처럼 독의 기운 뿜어내도 일심으로 저 간음을 생각하는 힘에 의해 문득 독기 뿜어내는 멈추고서 돌아가며 먹구름이 덮이면서 천둥번개 마구치고 우박들과 소나기가 쏟아지듯 퍼부어도 일심으로 저 간음을 생각하는 힘에 의해 삽시간에 먹구름이 거치면서 흩어지네. 중생들이 여러 가지 곤란액난 당하거나 한량없는 고통들이 몸을 핍박하게 될 때 저 간음은 묘하고도 지혜로운 능력으로 세간 속의 고통에서 능히 구해 주느니라. 신통력과 지혜 방편 널리 닦아 갖췄기에 지방 모든 국토 위에 두루 몸을 나타내어 지옥 악의 축생들과 모든 나쁜 세계 중생 나고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되는 고통들을 관세음은 차츰차츰 모두 없애 주느니라. 참된 진관 청정관과 광대지의 관과 함께 비관으로 슬피 보고 자관으로 사랑하니 어디서나 늘 원하고 늘 우러러 볼지니라. 맑고 밝고 티가 없는 청정광명 뿜어내니 해와 같은 그 지혜로 모든 어둠 몰아내고 풍재 화재 온갖 제왕 풍파들을 물리쳐서 이 세간을 두루두루 밝게 비춰 주느니라. 슬퍼하는 그 마음은 천둥되어 진동하고 자애로운 그 마음은 크고 묘한 구름되어 감노수와 같은 법비 고루고루 내려주어 중생들의 번뇌불길 모두 없애 주느니라. 나쁜 일로 소송당해 관청으로 나가거나 두렵기가 그지없는 전쟁터에 있더라도 일심으로 저 간음을 생각하는 힘에 의해 모든 온결 다 풀리고 적군 모두 물러가네. 세상 음성 관찰하는 관세음은 묘음이요 부처음성 범음이며 파도소리 해조음에 이 세간을 뛰어넘은 승피세간 음이니라. 어느 때나 모름지기 관세음을 생각하되 잠시 잠깐 한 생각도 의심하지 말지니라. 청정하고 거룩하기 그지없는 관세음은 고통번뇌 죽음 질병 불행한 일 당했을 때 굳게 믿고 의지하면 능히 감싸 주느니라. 관세음은 일체 공덕 두루 모두 갖춘 이요 자비로운 그 눈으로 중생들을 보살피고 한량없는 복덕들이 모여드는 바다이니 응당 모두 머리 숙여 예배해야 하느니라.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중생들 중에 이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 자유자재한 업과 보문을 나타내는 신통력에 대해 듣는 이가 있으면 이 사람이 얻는 공덕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능히 알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4,000 중생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안욕따라 삼막샴보리심을 발하였다.